오늘 우리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은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스바냐의 책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긴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절한 유다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까지, 이방 족속들까지 다 심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혼합적인 신앙을 가진 것을,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라. 나아가서 열방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회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이제라도 내게로 오면 긍휼을 베풀겠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심판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 앞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다고 경고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적으로 혼합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스바냐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 인간들은 평안하고 좀 먹고 살기 편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바라봅니다. 오늘 이 스바냐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 먼저는 불의함, 이 예루살렘의 불의함을 심판의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탐욕과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과부, 고아, 나그네,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잘못된 재판을 내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너희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예언자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려고 할 때, 율법을 어기고 성소를 더럽히는 이 모든 것, 악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겸손을 잃어버리고, 죄라는 것은 다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반역과 오염과 압제성아 재앙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왜 특별히 오염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혼합시켜버렸어요. 오염시켜버렸어요. 또 압제. 이 압제가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힘으로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억울하게 만든 거예요. 불의하게 한 거예요. 불의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반역할 이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는 반드시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 않았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고 어떤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을 찾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한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권고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좀 누구라도 몇 사람이라도 선지자라도 왕이라도 지도자들이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충고를,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느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반역과 오염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 자기 스스로가 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관료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같고 재판관들은 저녁 무렵의 늑대들 같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사자들 같고 재판관들은, 관료들과 재판관들이 남기지 않는다. 늑대들 같다. 왜? 욕심으로 가득하다. 탐욕으로 가득하고 불의로 가득하다. 관료들, 재판관들이 다 그냥 오염됐다. 하나님이 이 재판관들을 보고 관료들을 보니까 얘네들을 앞에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왜? 너무나 불의하다. 악을 행한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분별력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다. 그렇죠. 예언자들만이라도, 제사장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다 지금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분별력을 없고 믿을 수 없고 율법을 어기고 성소를 더럽히고. 이들이 제사장들,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2절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죠.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그분은 불의를 행치 않으시다. 아침마다 그분의 공의를 베푸시고 새날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베푸시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은 수치를 모른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불의함을 심판하시겠다.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시고 새날을 때마다 공의를 베푸시고, 불의한 사람들은 수치를 몰라.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의라는 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다. 특별히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언약 관계이거든요.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왕이라고 다 복주고 유대인이라고 다 복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복을 보면요, 축복 기도를 보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너의 왕권이 지켜질 것이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라들을 멸했다. 성모퉁이 망대를 부수고 내가 그 거리들을 폐허로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성이 파괴됐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의 주민도 남지 않았다. 멸한다는 것, 성이 파괴되고 한 사람도 주민도 남지 않아. 폐허로 만들었어. 아무도 다 쓸어버린다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적어도 너는 나를 경외할 것이다. 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징벌하는데 그들이 있는 곳을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하는 집마다 타락을 했어. 그렇습니다. 적어도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외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 해도 그들이 있는 곳은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이 앞에서 똑같아요.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다. 어떤 사람도,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사람도, 한 명의 주민도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가 증인으로 일어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왕국들을 모아 그들 위에 내 분노와 내 모든 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했다. 내 질투의 불이 온 땅을. 여기서 보니까 질투의 불, 이 질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한다. 이들을 끝까지 증인도 일어날까지 너희 나를 기다리라. 내가 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와 내 모든 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쓸어버리겠다, 쏟아붓겠다, 모든 진노와 분노를 다 태워버리겠다. 우리가 이 마지막 권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달라고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